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남자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죠.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담대한 거죠. 두렵지 않은 거예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비록 양아들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 인생이죠. 그러나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뭐 믿으면 편안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냐? 그 뜻이 아니죠. 왜 포기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이 애굽에서의 양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고생하자, 힘들게 살자,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수모와 환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백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게 어떤 더 믿음입니까? 이 땅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바라본 거죠.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죠. 안락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이 또 카타콤, 지하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지상에서의 그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선택하기 위해, 그것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이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여기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바로 그 애굽의 그러한 모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의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출애굽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떠나,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 왕이 노할 것 같은 그 일을 했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행동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아니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두려움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떻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천국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이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이렇게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문에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그 문 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린 양을 먹으라. 그 사람에게만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생명,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없던 길도 만듭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광야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면 어떠한 것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30절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그 땅을 헤매는 거 아닌 겁니까? 광야를 헤맨 거 아닙니까? 그 1세대, 믿음이 없는 1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렸잖아요. 뭐 7바퀴 도는 거, 마지막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믿음이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정탐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도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한 자들은 그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멸망을 받았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져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믿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시험 뚫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